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되는 귀한 말씀,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의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강하게 하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탄생부터 죽음 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죄를 짓고 우리가 봐도 편들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었죠. 그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또 한 사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선지자를 기억할 때 히스기야 왕이 생각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많이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없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첫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왕이다. 또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고 또 계명을 지켜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형통케 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음의 병까지 걸리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의 병을 얻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내 집을 정리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히스기야는 그때 얼굴에 벽에 대고 성경에 벽에 됐다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벽에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15년이나 연장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특별히 더 들어준 것은 무슨 정표를 보여주겠다, 징조를 보여주겠다 해서 해 그림자를 옮길까, 앞으로 옮길까, 뒤로 옮길까 물어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한 정말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어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해 그림자가 이제 10도 뒤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니까 정신이 팔렸나 봐요. 사절단들이 와서 축하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왕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살아나셨군요 축하합니다 하고 막
높이 띄워주고 올려주니까 그 순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그 사신들에게 자기 왕에 있는 모든 왕궁에 있는 기밀들을 보여주고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고 다 보여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다 보여준 것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 정말로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새로 살아나고 기적과 증언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정말 안타깝죠.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사 왕도 유다의 왕인데 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도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이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째는 선지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두 번째는 이방 제단을 부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산당이 있어. 산당은 뭐냐면 성전을 떠나서 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들이 있었어요. 산당을 다 없이 했고, 주상으로 세워진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었고, 그리고 성읍을 건축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스 사람이 군사 100만을 이끌고 하나님 이제 유다 왕 아사를 향해 진격합니다. 이 아사 왕 유다에는 30만이 있고 베냐민에는 18만, 합해서 48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이제 그 골짜기로 진격해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전쟁터에 100만과 48만, 성경에는 300승의 병거가 있었다고 했어요. 구스 왕에게는. 그런 놀라운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진을 치고 전쟁할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첫째는 부르짖었죠. 왕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강한 자는 라부로 나옵니다. 라부는 많다, 숫자가 많은 것이죠. 또 약한 자는 에이, 없다로 나와요. 그리고 코아흐, 힘이 많은 자와 힘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유다 왕은 우리는 힘이 없는 자고 구스는 힘이 크고 아주 무수히 많은 자라고 비교합니다. 그 사이에는 어때요? 당연히 큰 자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힘이 센 자가 이기는데 이것을 이기게 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명분, 내가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명분을 의탁해서 지금 이 무리를 전쟁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터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왜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유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굽니까? 에노스, 불치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의 말한 이 구스 사람을 말하죠.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들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기다가 아차루,
다스리다, 지배하다, 억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스한테 져서 구스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억압한다면 이거는 주님을 억압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아사왕의 기도대로 친히 싸워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친히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전고를 울리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완전히 다 전패하고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오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심에 아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누가 돕습니까? 여호와만이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야 할렐루야 막 이겼다 정말 최고야 이제 어떻게 물질을 나눌까 하고 온전히 잔치판이 벌어지는 그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떠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겼다고 내 힘으로 이겼어 하고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가 되시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이겼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는데 내가 이겼어 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바로 버리다가 아자브입니다. 아자브는 뒤에 남기다. 하나님은 뒤로 놓고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가 하나님을 뒤로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뒤로 해. 너희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기고 완전히 승리해서 오는 그 아사왕을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사왕은 믿음이 좋은 자였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사왕이 35년 동안 평안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7번이나 왕이 바뀌죠. 그처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듣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랬는가? 참 신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스라엘에는. 또 제사를 드리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토라 하나님의 교훈 지도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니 그들이 환난을 만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만나주셨는데 어떤 때? 환난을 당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않고 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5절에 어떤 환난이냐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 그 얘기면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백성이 요란하다가 훔입니다. 훔은 좌절하고 당황하고 혼란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어느 날 전쟁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그 모든 그 주민들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당황하고 무서워서 출입이 평안하지가 못해. 들고 나는 게 평안치가 않아요. 들어갈 때도 걱정, 나올 때도 걱정, 만나면 걱정, 근심 이렇게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왔다고 합니다. 근데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출입이 평안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었을까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리했어요. 성읍끼리도 싸움이 많았어요. 내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전쟁이 많고 안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니까 모두 서로 상한 바가 되었다. 이 상한 바 되었다가 카타트입니다. 카타트는 때리다, 두드리다, 산산이 서로가 서로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한 동포고 한 민족인데 서로 싸워서 서로 때리고 싸우고 비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 나라와 나라가 또 성읍과 성읍이 서로 싸우고 백성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두드리고 부수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든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다. 요란하다가 하마무입니다. 하마무는 좌절시키다, 멸절시키다. 이 모든 고난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러기 때문에 유다왕 아사가 이겼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뻐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생각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렇게 많은 전쟁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게 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꼭 붙잡아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줄 거야. 너희가 버린다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하고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런즉 강하게 하라. 이스라엘을 보아라. 또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강하게 하다가 하자크입니다. 힘있게, 용기있게, 낙심한 것도 잘못하는 것이지만 또 교만한 것도 잘못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더 힘을 써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손, 야드입니다. 야드는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고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전쟁을 이겼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전쟁에 승리했으니 그것을 놓고 이제 다 했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주저앉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강하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승리한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급이 샤카르입니다. 샤카르는 임금, 급료, 보수. 너가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급여를 줘, 보수를 줘, 아름다운 결과를, 아름다운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어떻게 믿음이 없었으면 이제 이겼는데 재수없게 이렇게 말해. 그런 왕이 많았죠. 그렇지만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은 어때요? 더 말씀을 힘입어서 더 나아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유다왕 아사왕이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기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사왕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무리가 아사왕이 최고야, 아사왕의 말이라면 순종할 거야 하고 많은 여론이 아사왕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때 아사왕은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1차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힘을, 오늘 말씀처럼 강하게 하여서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나라의 가증한 물건, 우상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 여호와의 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중수하게 됩니다. 더 넓히고 더 아름답게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사왕의 승리로 많은 사람이 이제 아사왕에게 여론이 모이고 집중된 그때 더 큰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되죠. 결국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대요. 그렇지만 아사왕은 강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왕후를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빻아서
다 태워봐서 기드론 시냇가에 뿌렸다 하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됐다는 것은 뭐예요? 놀라운 그 시대적인 사건이었죠.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왕 위를 패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수고 고친 마아가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을 때 두 번째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했을 때 우리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구나 하고 생각할 때 아 내가 이제 이겼구나 내가 병이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한 것처럼 마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를 패하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아사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결론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은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고 평화로웠다. 아사 왕 35년 동안 그때까지 전쟁이 없었고 평화로웠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36년에서 39년 어떻게 말하면 아사 왕이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약해졌나 봐요. 저는 이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사 왕은 41년 동안 정치를 하고 왕위를 유지했는데 36년부터 39년에 점점 믿음을 떠나요. 이스라엘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말해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남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을 물리치려면 옆에 있는 강한 나라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이웃 나라를 의지했으니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떠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 지키기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아사왕도 뒤늦게 이렇게 돼서 39년에 발에 큰 병이 나서 병이 났으면 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의원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41년에 죽게 되죠.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왜 끝에는 말년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또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순간 내가 한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평안을 누리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왜 이들은 그랬을까? 원인은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사왕은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음성을 들었지만 영원히 거하지 않아요. 성령을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깨닫게 하고 배격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도 아사 왕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큰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유대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은 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항상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어떤 일이 왔을 때 더 강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예배드려야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살펴보게 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래도 뭐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진리로 띠를 띠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